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이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각받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집안의 가정 이야기, 가정사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항상 믿음에 충만해서 늘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고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 믿음의 여정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 그 씨가 나타나질 않자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애굽 여자 하갈을 몸종으로 두었는데 당신에게 첩으로 드리겠소. 그와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도록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겠소.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참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경청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라의 말을 무조건 신청을 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남편이 늘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하고 아내 역시 남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첩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청까지는 좋은데 신청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그 제안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제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입에서 묻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대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였으니 한 가정에 남편이 하나고 아내가 둘이니 그 가정이 평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두 여자가 늘 싸우는 거죠. 누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시기, 질투, 다툼, 분쟁이 끝이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죽을 것 같이 괴로워했고 당사자인 사라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희한하게도 정말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잉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본부인 사라를 무시하고 구박을 하게 되니 그 두 여자의 질투와 다툼 가운데서 남편 아브라함이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라가 계속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책임지라고 그렇게 계속 내깅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하갈이 당신 몸종 아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자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그야말로 방황하고 슬피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where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날은 사람들이 항상 노하우,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지식, 노하우를 중시하지만 이제는 정말 인터넷이 발달된 이 IT 산업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노하우보다도 where가 중요하다고 하죠. 제가 정말 뭔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데 쑥맥입니다. 너무 잘 못해요. 그래서 늘 우리 집사람한테 구박받고 그러고 살고 있다가 이걸 고치는 걸 어디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이하우라는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뭐든지 어떻게 고치는지를 알려줘요. 또 유튜브에 가면은 그 모든 집안에 있는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샤워 그 물 나오는 데가 고장났다든지 할 때 그걸 어떻게 고치는지를 다 데몬스트레이션, 시범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know where, 그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낼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나온 대로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몇 번 고쳤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를 존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당신은 만능인 것 같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저는 당신이 전능인 것 같다고 칭찬을 안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know where가 중요해요.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where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간이 묻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 과연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인간 스스로는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구절 속에 명쾌하게 드러난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은 신약성경 255면이죠.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 안에는 물론 만민, 우리 인생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바로 인생과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오늘 본 말씀 전도서 12장 1절 한번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이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고요? 청년이 때 기억하라. 청년이 때는 언제인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만일 여러분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 그리고 난 더 이상 아무런 낙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청년을 사시는 거예요. 강남터미널에서 80대 할아버지하고 60대 아버지와 아들이 차표를 사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른표 하나 하고 아이표 하나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60세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령은 상대적입니다. 만일 내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노년이라는 거죠. 내 인생이 너무 곤고하고 즐거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노년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청년의 기백을 갖고 살 수가 있는데, 만일 내가 그와 같은 청년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에게 꼭 필요한 그것은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창조자를 만나기 전에 구원자를 먼저 만났습니다. 청년이나 중년의 시절에 예수 믿은 사람이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한 사람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창조자를 만나기 전에 구원자를 먼저 만났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니 정말 창조자가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으니 어떻게 하면 아침의 이슬처럼 쉬이 사라져버리는 우리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 머슬 메모리처럼 우리 삶의 근육 속에 박혀있는 생생한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생활 속에 얼마만큼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또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아침에 누구나 밤에 잠을 잔 다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 맨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맨 먼저 하시는 것,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것입니까? 생수를 한 잔 마시는 것입니까? 하루에 내 의식이 깨어난 하루의 첫 시간에 내가 행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명하신 말씀대로 간밤에 내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잠들지 않고 깨어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그리고 하루의 삶을 선물해 주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경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첫 자리에 와야 하겠죠.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풀과 같고, 또 뭔가 이거보다 더 센 것에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질그릇과 같은데,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이거 아닙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그렇게 연약한 우리 몸이 하루 세끼 식물이 내 입에 들어오질 않으면 나는 점차로 메말라 소멸될 수밖에 없는 풀과 같은 육신을 지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 세끼 내 입에 식물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신묘막측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고 그 다음에 닥터를 만나서 병든 나의 몸을 내보이고 맡겨야 하겠지. 몸이 건강해서 거의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활력과 건강을 주셨다면 그건 역시 창조자 하나님께서 남달리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는 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이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자를 기억하며 사는 것.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셨는데 간밤에 잠을 주신 것, 또 하루의 삶을 선물해 주신 것, 내 생명을 지켜 연장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루 세끼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몸이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먹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주시고 제 몸에 틈탄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고칠 수가 있음을 믿나이다. 그렇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 명령이 우리가 행할 마땅한 본분이요 그 명령이 영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소위 chronological age, 그야말로 세월, 시간에 의해서 계산된 여러분이 연령이
청년인지 중년인지 장년인지 노년이든지 간에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노년기에 접어들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마치고 우리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려 할 때, 그 마지막까지 정말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건데,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제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4장에 이 사람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 되었는데, 정말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저는 거기에서 제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눈이 흐리지 않고 내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건강과 활력을 하나님 제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 기도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여러분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명령하여 주신 말씀 받들어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아침 이슬같이 쉬이 사라지기 쉬운 저희들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활 속에 밤에 잘 때나 아침에 깨어 일어날 때나 저희들이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나 또는 저희들이 몸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이 명령 받들어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저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모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들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건강과 활력과 생명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